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여러분 제 복 덕에 살아요. 복을 나누었잖아요. 저는 여러분 복 덕에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 가족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은혜를 오늘 또 찬송을 통해서 나눠 보려고 하는데, 오늘 찬송은 191장입니다. 191장. 이 191장은 보펌 목사님, 혹은 영어 발음, 한글로 바꿔놓으니 보품도 되었다가 보펌도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보품이며 보펌인 목사님이 이 191장 찬송을 지으셨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살아보니 순례자더라. 순례자의 삶은 어떤가? 고달프다. 근데 고달픈 순례자의 삶이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순례자인데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뭐냐? 오직 예수다. 그거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신데 성령의 이끌림으로 사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가는 그런 삶을 살 때 나는 매일이 기쁘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이 기뻐요? 속으로 괜히 이제 막 그랬다가 저 사람 또 안 그런 삶인데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죠? 우리는 매일이 기쁜 거예요. 매일이. 왜 그러냐 하면 은혜 안에 이렇게 잠겨 사니까. 만사가 은혜야. 만사가 은혜. 만사가 은혜 안에 살게 되니까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쁘더라. 이것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보품 혹은 보펌이라는 이 목사님의 삶이 어땠느냐, 속속들이 이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삶이 피폐하고 고난이 있고 내 삶이 나그네 같더라. 그래서 이 가사를 짓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다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삶, 예수의 삶이 아닌 참 힘겹고 어려운, 혹은 예수의 삶을 사는데도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내가 발견한 예수님처럼 매일매일이 기쁠까? 주의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그 삶이 기쁠까? 가끔은 제가 집에 집사람하고 둘이 있으니까 이 찬송, 괜히 찬송은 확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갑자기 뭘 하다가 갑자기 떠올라 이렇게. 그래서 괜히 하는 거예요. 집사람 앞에서. 짜증내더라고. 안 하는 짓 한다고. 괜히 그래 가지 말라고. 근데 실제로 은혜 안에 살면서 내가 모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 그렇지 않을까요? 만사가 너무 좋아서 그냥 희죽희죽 웃는 거지 뭐. 힘들어도 우리 사랑하는 애들이 오면은 힘들어도 눈이 저절로 가잖아. 그리고 저절로 입이 이게 그냥 작용을 한다니까요. 눈이 간다. 입이 찢어진다.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런 삶이라는 거. 이 보품 목사님이 이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매일 기쁜데
원래 순례의 삶, 순례의 삶은 안 기뻐요. 순례의 삶은 기쁘지 않는 삶이에요, 사실은. 왜 순례의 삶이 기쁘지 않느냐? 나그네의 삶이 기쁘겠어요? 오죽 성경이 나그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어느 부류와 묶어 두었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고아 같고 또한 과부 같고 나그네예요. 그게 순례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삶이에요. 누가 불러주길 합니까? 누가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넉넉합니까? 쉴 곳이 있습니까? 비만 하나 막을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나그네 순례의 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막을 것이 있었겠어요? 짐승 막을 곳이 있었겠어요?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농사를 40년간 못 지었습니다. 광야에는 농사를 못 지어. 왜요? 척박한 것이 아니라, 척박하기도 했지만 텐트를 언제 하나님께서 접어라 쳐라 할지 모르니까 어느 날은 밤낮을 만에 텐트를 쳐라 펴라. 어느 해는 2해 동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40년을 한번 살아봐요. 대중 없이 살아봐. 이거 어느 때에 뭘 해야 되는지 몰라. 다녀보니까 모를 벌써 다 심었어요. 아니껴. 봤어요? 우리가 너무 바쁘거든. 그러니까 덜에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내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벌써 모를 다 심었거든요. 때가 되면 심어요. 그죠? 곧 있으면요, 우리 또 막 심취해 살다가 보면은 땀을 좀 흘려. 여름이 왔나 보다. 그리고 좀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을 보면 애들 두꺼운 옷 입혀야 되고 눈 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세월인데 불현듯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그게 광야예요, 광야. 요때 뭐하고 요때 뭐하고 이럴 수 없이 사는 것,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사는 이 나그네가, 이 순례자가 기쁜 일이 뭐냐?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엮이는 가정.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좀 부족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순례자와 또한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은 보호가 힘들어요. 보호가. 양팔로 이렇게.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오른팔, 호는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이 나를 안으사, 이런 표현 많잖아요. 하나님의 우수와 좌수가 나를 안아줘. 이게 보호예요. 보호. 지켜주심이잖아요. 주의 영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머물 곳도 없고 마땅히 입고 먹고 마실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보호하사. 할렐루야. 이게 법헌 목사님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나그네더라. 나는 보호받을 곳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더라. 언제 기쁠까요? 이 나그네 삶이.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언제 기뻐요? 보호받을 때, 기댈 곳이 생길 때, 오라는 곳이 생기고 도움받을 곳이 생기고 비바람 막아줄 곳이 생기면 나그네는 살만한 거예요. 처마 밑이 있으면 비를 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평상시에는 남의 처마 밑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근데 비 올 때 딱 들어가면요, 그 비 쫄딱 맞아 힘든데도 비 떨어지는 소리가요, 아름다운 청아한 노래소리로 들려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힘들어, 정말 힘들어서 내가 하던 삶을 내려놔 버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와, 돼요.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이 처마가 되어주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내가 해줄게. 애들 엄마 아빠 우산이 없어 비 오는데 제 손은 너무 크죠. 애들에 비하면. 예, 요만한 손으로 엄마 비 맞지 마. 그리고 요걸 요렇게 해줘. 비 맞아요. 그런데 기분은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지만 째지게 좋아. 애들이 요거 해주는 거 그거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큼지막한 손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니 얼마나 은혜예요. 그걸 버픈 목사님이 경험한 거예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평안함을 원해요. 아무 일 없도록, 아무 일 없도록. 기도 제목 쓰는 게 다 그거예요. 평안, 화목 이렇게 써요. 기도 제목에. 왜 그렇게 써요?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살아보니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이 뭔지 아시죠? 평안하냐. 예수님이 죽었어. 두렵죠. 겁나죠. 당연히 그렇죠. 두렵고 겁나는 거예요. 완전 평안이 팍싹 깨졌어요. 얇은 유리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뭐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사실 우리가 왜 불편하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살다 보면요, 율법에 묶여 살아요. 못 살아! 그렇게 살면 못 살아! 오늘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 주여, 내일 새벽이 오지 않기를. 새벽은 오지만 더 은혜로운 기도는 뭔지 아세요? 잠을 주시는 도다. 자라니까요. 자라니까. 그게 은혜라니까요. 은혜. 바락 그냥 막 바락 막. 그것도 은혜긴 하겠죠. 저는 새벽기도 무용론이 아니라 내가 힘 좋고 은혜 좋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살면 어느 날 부수수 눈 떠요. 그러면 나오면 돼. 못 나와. 못 나왔어. 피곤해서 푹 자느라고 못 나왔어. 괜찮아요? 은혜 속에 잠자야 돼요. 아마 새벽기도, 그러지 말으라니까. 자요, 자. 새벽기도 무슨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자요, 자. 자는데 푹 잤어. 아이고, 잘 잤다.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일어나지도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잘 잤어? 그래요. 잘 잤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애들이 푹 잤어. 그럼 뭐라 그래요? 잘 잤어? 안녕? 아이고, 좋다. 그러지. 새벽기도도 안 이러신다니까. 그게 마음에 걸리면, 지나다니다가 볼일 보다가 아버지 집에 와. 아버지, 그리고 잠깐 앉아 있다가 출석 도장 찍고 가도 무방하다.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 제가 몇 월 며칠 날 꼭 안 그래도 되잖아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가요? 야, 내가 청소도 안 해놨고, 네 줄 반찬도 없는데, 네 왜 하려고 그러? 안 그래? 와, 그러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무 때나 들리는 거. 왜?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신앙하는데, 평안하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 생활이 좀 안 되고, 예배 생활이 좀 안 돼. 그냥 마음이 좀 찌끄릭찌끄릭해. 그러면 오면 돼. 그거 해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게 너무 편해. 1년 내내 그러다 너무 편해가지고 뭐 새벽기도가 뭐 예배가 뭐 다 안 해. 그 또한 은혜라. 그 또한 은혜지 뭐.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잖아. 믿음이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내가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때부터 또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배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바리새인들처럼 도장 꼬박꼬박 출석 도장 찍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함이 있어야 내가 편안한 거예요. 아우, 부모님 집에 한번 가야 되는데 왜 한번 가고 싶을 때 이렇게 때가 있거든. 한번 가면은 뭔가 숙제를 푼 것 같아. 그럼 괜찮아. 당분간 또 어느 때 아우 한번 좀 가드려야 되는데 그럼 가. 근데 그게 이 주기가 더 길어지잖아요. 점점. 그러면 반년 못 가면은 미안해 못 간다니까. 미안해 못 가요. 아유 가도 되나? 그동안 너무 못 갔는데 아유 뭐라고 하지? 그때는 가 그냥. 그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네가 딱 28일 만에 한 번씩 오더라. 그 다음에 바빴는지 한 40일에 오더라. 그래 영 안 오더라. 안 적어놔. 옴이 좋은 거예요. 옴이 좋은 것.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려워져요. 신앙하는 게 두려워지고 신앙하는 게 무서워져요. 잘못되는 거 아닌가? 안 잘못돼요. 안 잘못된다니까. 내게 손해는 있어요. 영적인 손해는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뭐 예수 안 믿고 돌아다니는데 뭐 수천억씩 버는 놈들은 뭐 하는 분들이 그렇게 돈을 벌겠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 그거예요. 그 차이. 평안하냐.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돼요. 엎드려서 뭐 막 안 떠들어도 다 아세요. 다 아신다니까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요 말 안 해도 돼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알아요. 그 십자가 아래예요. 십자가 아래. 힘든 줄 안다니까요. 어려운 줄 다 안다니까요. 그때는요 그냥 슬그머니 아버지 하면 돼요. 나의 삶의 터전에서 윤대영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 하면은 직장인이든 주부든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주부는 제일 먼저 일어나면 주로 이 주방에 가잖아요. 주방에 가서 한 1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주방을 통해서 우리 가족 식탁을 제공하는데 식탁을 제공함으로 복되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 주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내 직장 가. 그럼 직장에 내 자리에 앉아.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 내게 맡은 일 남의 일 우리 회사를 위한 일을 하게 될 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게 하시고 불의를 담지 않게 하옵소서. 모두가 예수로 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3절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애들이요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 아빠하고 친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친한 아이들이냐, 학교 갔다 온 얘기 뭐 있었던 얘기를 시시콜콜 쪼잘쪼잘 얘기하는 아이들이 부모 자식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랍니다. 좋은 아이들. 왜? 건강한 거예요. 내가 말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토로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내게 있었던 얘기가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겪은 얘기,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부모는 그 시절을 알고 사회 상황을 알기 때문에 뭘 하느냐, 듣고 아 이게 좀 부족한가 보다, 이게 좀 필요한가 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그냥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뭐죠? 그 얘기를 그냥 내가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가 아버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저렇구나.
신유리가 그런 일을 겪고 있구나. 아시지만 고하면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아버지 것이 되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아버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 하시느냐? 그 문제를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해요. 내가 뭔 재주가 있어? 지혜도 부족하죠. 물질도 부족하죠. 뭐 이 세상 경험도 부족하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간섭하심이 아니에요. 물론 간섭도 있으시겠죠. 악한 것, 불의한 것은 하지 못하게 하니까. 마음속에 자꾸 깨우침을 주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꾸 동행하시는 이유는 귀담아 듣고 애들이 행동을 해요. 어떤 애가 저런 애가 있더라고요. 틱이 있어, 틱. 뭐 말을 하다가 이렇게 이걸 틱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모들 잘 모른대요. 왜? 유심히 안 보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한번 검사해봐라. 그 되게 조심스러워요. 당신 애 장애 있어. 이 얘기거든. 근데 그거를, 어머, 내가 못 본 그런 걸 발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안 그래요. 우리 애 괜찮아요. 이러고 말지.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유심히 살피지.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데 장애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내가 근심 걱정하는 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 때문에 염려가 있고 무너짐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사실 제가 뒤에 산이 있는 아파트에 산단 말이에요. 아침 되면은 문을 활짝 열어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그러면은 이름 모를 새 보지 못했으니 뭐 소리만 듣고 알면 제가 뭐 유무부 교수게 몰라. 뭐라고 새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진짜. 뭐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분명히 자기들 나름의 언어일 거 아니에요. 아침에 아파서 우는지 슬퍼서 우는지 새끼가 죽었는지 몰라. 그런데 하여지간 우리는 지지배배 지지야 배배 하면 아침에 그 소리를 들으면 좋다고요. 그게 마냥 좋아. 그냥 그 새 소리를 들으면 마냥 좋더라. 근심도 없는 것 같고요. 걱정도 없는 것 같아요. 추웠잖아요. 여름으로 달려가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또 낙엽 지고 겨울이 와요. 앙상하게. 그런데 지금 잎사귀가요 파랗게 막 무르익어 올라옵니다.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 그래서 자연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뻐지는 거예요. 맡겨야 기뻐져요. 예, 맡겨요. 애들이요, 가방을 매요. 요즘 애들은 이 지퍼를 열고 다니는 게 유행인가 봐. 터덜. 자세가 이런 게 아니고, 이 가방이 뒤에 열리니까 더 무거운가 봐.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돼. 이래가지고 터덜 걸어가. 이렇게 터덜 걸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인생이 힘들더라고. 인생이 굉장히 힘든데, 상상을 해봐요. 제 애들이 집에 가서 가방을 던져듯이 던져놓고, 야! 자유다! 저는 그러길 바래. 근데 사실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제 때는 그랬어요. 옛날 사람이라. 근데 요즘 애들은 집어 던져 놓으면은 뭐 해요? 다시 학원 가방 깨매고, 학원 가방 깨매고, 또 방과 후 학습 깨매고, 그거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짐을 내려야 돼, 짐을 내려야 돼. 그래야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짐을 좀 내려놔야 돼. 그래서 주일만이어도 애들 좀 공부해서 해방되면 좋겠어. 놀아라. 토요일 오후부터는 토요일 밤에, 이게 나쁜 건가? 토요일 밤부터 놀아. 학교 갈 때까지 놀아. 뭘 그렇게 해. 그렇게 해도 매나 그만큼 살고, 그렇게 해도 맹도 그만큼 살아. 자유하라. 여러분, 토요일 지나고 주일 되면 주일 아침 어때요? 어머, 또 주일이야.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쉬고 토요일 지나고 나면
죄인이다 막 이러고 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 4절에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의 모든 욕망과 모든 정욕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나를 어둡게 해요. 그것이 있어서 내가 전진하지를 못해요. 뚫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벅찬 거죠. 그래서 세상 욕망 모든 정욕은 어둠이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내 영에 머물지 못하게 해야 돼요. 침울해진다니까요. 교회 와서 은혜 받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나서 휴 하면 왜 월요병이 생길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느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주 예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근심 걱정만 생각을 하니까 못 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찬양은 은혜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이렇게 찬양하지 누가 주 예수 사랑 기쁨 이렇게 하겠냐고요. 기뻐지는 그 기쁨이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 욕심과 욕망과 정욕 짐 벗어야 가벼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십자가는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야 되는데 세상 욕망, 정욕이 있으니까 못 사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고 짐을 벗어야 가벼워져요. 주일날 와서 이것은 짐 내려놓는 것이에요. 짐 내려놓는 것. 세상 짐, 무슨 짐 내려놓는 곳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 어둠이 물러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후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님이 계시면요. 할렐루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가는 길이요. 정상적인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동행함으로. 성령의 동행함으로 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행복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누구와 가느냐가 행복이에요. 누구와. 아니 먼 길을 가는데 날 지치게 하는 사람하고 가면 못 가요. 나와 동행하는데 서로 막 에너지의 중화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하고 가야 그래야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달으면 내가 매일 기쁜 삶이 되는 거예요. 비록 순례자이지만 비록 나그네이지만 이 길이 매일매일 기쁨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의탁하세요. 다 맡기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주시는 주의 영이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남은 삶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삶 천대가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법헌 목사님 자신의 삶을 그대로 찬송시로 옮겼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어떡할까? 나는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 길인데 어떻게 내 길이 기쁠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가 동행하시니 그 삶이 평안하여서 그래서 늘 목사님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간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길 나그네 길 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채워지고 충만하여져 찬송이 저절로 입에서 고백되어 천대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